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 고백이 정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며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제산 받았다고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죄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죄책감과 죄의식과 열등감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죄 문제가 해결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오이케어 거하고 있는 죄니라.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할 때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들 속에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이라는 영. 그러니까 이 영이 바로 뭐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죄의 본질, 죄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마귀 사탄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저희 백성의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1절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자, 이 누가복음 11장을 전체를 잘 읽어보면 이 강한 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가진 이 마귀 사탄이 뭐다? 바로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인간보다 강한 자인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자들이 바로 죄인이다. 자, 22절 볼까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냐. 자, 더 강한 자, 마귀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죠. 이 사탄 마귀를 쫓아냈죠.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강한 자인 마귀 사탄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마귀 사탄이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 마귀 사탄에게 속하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있었던 사탄 마귀가 다 쫓겨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데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라고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마귀인데 이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혈과 육에 속할 때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에는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망에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 권세에서 사로잡혀 일평생 종을 탄 자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이 죄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또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보면은 죄가 여러 가지예요. 짐짓죄, 고범죄, 자범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죄의 종류가 딱 두 가지.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하여는 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면 뭐냐면 그들이 나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가 누구냐?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오셔서 책망하는 죄는 뭐냐면 그들이 보혜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라고 이야기할 때 헬러로 보면 에이스엠이에요. 자,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 전혀 다른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르는 이 보혜사인데 내가 보혜사 안으로 들어가고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보혜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셔서 이 책망하는 죄는 뭐냐면 내가 보혜사 안으로 들어가고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는 뭐냐? 한 몸을 이뤘는데 변화된 상태를 믿지 않는 것. 이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보혜사 안으로 들어갔으면 이전 것을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고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현재 믿지 않은 자들을 보혜사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현재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믿지 않으면 보혜사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립니다. 자,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또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그럼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쉽게 요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금방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자, 이때 어때요? 마음은 오래돼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 때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이때 지는 죄가 바로 뭐냐?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린아이를 버립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끝난 거예요. 근데 뭐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짓는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내가 자백하고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성장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계속 머무는 사람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니까 사는 삶의 기준이 세상 방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럼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하나님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고 하면서 또 여전히 이런 기도를 매주 반복한다는 것은 자기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냐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 모든 이론들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든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출세,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야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론들,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 모든 생각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견고하게 꽉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할 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 숨겨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드러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참된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불순종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야 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은 바로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다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처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시험하고 연단할 것입니다. 욥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차원에서 눈으로 보고 믿는 차원까지 성장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다 겪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처리하도록 훈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했을 때 첫 번째로 보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하루 한 구절이라도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기도를 습관하기.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기도로 맡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자, 유혹이 닥칠 때 즉시 피하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책임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와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또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이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순종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께로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연단시키고 다듬고 훈련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가르칩니다. 죄의 본질은 마귀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사망에 이른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죄를 반복하며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성장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 이른 죄가 해결됐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장성한 신앙이 될 때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죄에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